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모리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이스라엘 앞에 완전히 패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돌아온 기브온 사람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우박을 동원을 하고 아모리 군대의 연합군을 쳤습니다. 태양도 달도 여호수아의 기도에 멈추게 하심으로 그날의 전쟁을 끝내게 해 주셨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기브온을 대적하여 일어난 5 왕들의 목을 꺾었고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목이 곧은 백성들을 향한 경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루신 성전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남부 지방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신 전쟁을 요약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기술의 방법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다양한 형편과 다양한 사연이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리고 성과 같이 되었더라. 그 다음 성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었더라. 이걸로 그 수많은 사연을 간단하게 기록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세상의 수많은 흥망성쇠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간략하게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간략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전쟁, 아이 전쟁, 그리고 기브온 전쟁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전쟁을 요약해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길래 여리고 전쟁과 아이 전쟁과 기브온 전쟁을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다 그와 같이 되어버렸더라. 다 죽었더라.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다른 나라의 다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다 죽었다 라고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수많은 가나안 전쟁은 여리고 전투와 그 목적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성경의 기록은 말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말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도 그 목적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줄여버리고 과감하게 생략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살리고자 하는 것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나안 전쟁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 결론 부분의 4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고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되었다. 이것이 가나안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사람들의 전멸입니다. 진멸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기록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 죽었다 이거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사연이 있습니까?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을 터인데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었더라.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거지. 이 시간 가나안 남부 지방 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쳤어.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참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어떻게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느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더라. 제 형님이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열심히 바로 믿은 지 이제 한 1년 돼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씁니다. 성경을 쓰다가 이런 부분에 와서 좀 맺힌가 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죽이라 했느냐 이거지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죽이느냐. 그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어느 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도 막게다에 이어서 림나를, 라기스를, 게세를, 헤브론을, 드빌과 가데스 바냐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까지 이르러 쳤더라. 가나안 남부 지방을 완전히 숙청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남부 지방에 초토화되어 버린 겁니다. 한 호흡하는, 코로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참 잔인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아주 자연스럽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단번에 끝내버렸다. 순식간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렸다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이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왕들과 백성들을 단번에 정복을 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을 하는 원칙은 여리고를 진멸하는 것과 같았다. 코로 호흡하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엄격하게 하나님의 법이 하나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법이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사건은 실제 사건이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상에 분명하게 나타났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그것이 소돔성의 멸망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심판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 홍수 심판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쓸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홍수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가나안 남부지방 정복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연장선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사람들은 고속사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자꾸 인본주의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가나안 백성을 쳐서 이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을 물리치자. 이게 인본주의 해석입니다. 그럴듯하지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결국 하나님은 오늘날 나의 경쟁자를 물리쳐 주시는 분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을 채우는 저로 끌어가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 인본주의 성경 해석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결국 내 편을 들어주시는 긍정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를 도와주고 신자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 날 도와준다, 이게 이 기복 종교에서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응? 남부와 북부가 전쟁이 벌일 때에 링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인본주의자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참 인본주의 신자들이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편 118편을 기록한 시인이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신자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의 넓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웃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시인 다윗도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인 다윗이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에 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다윗이 눈을 비비고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게 진리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성도의 편, 인간의 편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구를 돌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이 다 끝날 때에 이 세상을 청산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왕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렸다. 왕과 백성과 어린 아이들까지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여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약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노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 노아 홍수 사건의 진리를 다시 한번 역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영역을 정하여 놓으시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구역을 정하여 놓으시고 그 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종말도 똑같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 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을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을 가지고 인본주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달라들면 거기에 치여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본문을 보아야 본서를 기록한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됩니다. 본문 28절 하반절에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리고 림나를 진벌하고 나서도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라기스를 진멸하였을 때는 림나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에글론을 진멸하고 나서는 라기스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전과 똑같다. 전과 똑같다. 전과 똑같다.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을 심판을 할 때도 똑같은 이 기준으로 가지고 심판한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되었더라.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가나안 전쟁은 처음과 나중이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율적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치르려고 했던 여리고의 아간 사건, 아이성의 패배 사건, 그것을 딱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여리고 전쟁은, 가나안 전쟁은 자율적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전쟁이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여리고성 앞에 있었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전쟁이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지금 이루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거죠. 여기에 쓰임을 받는 사람 복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쓰임을 받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바로 나의 뜻이 포기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뜻을 포기하지 못했던 아간은 죽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못한 아이성 전투에서 38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교훈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여리고처럼, 여리고의 아간처럼, 아이성처럼 그런 실수 안 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까 40절 마지막에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물음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더 충실했다고 고백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살 것이냐 이거죠.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더라,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오늘에는 총이 하나 더 있으니까 총과 칼을 들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전투에서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의 목적은 앞에 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거민들이 모두 다 진멸을 당했다, 이것은
저들의 도덕 때문에 진멸당한 것도 아니고, 그 핵심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이었다. 예.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사는 사람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고백을 하고 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사람은 다 망한다. 다 심판받는다. 이게 이 세상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사는 사람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었고, 그것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었고, 지금 가나안 남부 지형의 전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기준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느냐, 그걸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 세상을 진멸하신다. 이걸 가지고 뭐 도덕성이 어떠니,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니, 그래 생각하지 말고 다 죽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역을 정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살 때는 다 심판받아 망하고 말 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오늘 이 사건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와 약속 밖에 있다고 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압니다. 약속을 알고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은 약속의 내용을 모릅니다.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주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질을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사람들과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도덕을 가지고는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느냐 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그 약속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을 가지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도덕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양식과 기적의 샘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들 아닙니까? 마치 저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고 저주한 것이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뉘우치고 목매어 죽은 것이나 도덕성을 따진다면 가룟 유다가 더 위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진멸받아야 될 백성이 사람이지만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관계없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목매어 죽은 것입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하면 물론 가나안 사람들의 도덕성은 참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성을 저울에 달고 가나안 사람들의 도덕성을 저울에 달아서 이스라엘이 무게가 더 나가갖고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을 쳤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오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내하고 니하고 비교를 해갖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 가나안 지역의 전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전멸시킨 사건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착함과 악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도덕을 평가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천당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도덕적인 면을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악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모두가 다 지옥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성이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이나 다 지옥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정복하는 자로 사용하시고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될 사람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히려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가 무엇이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인정하는 자를 약속 안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약속 밖의 사람으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아주 기막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2편 2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낯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안 찾았습니까? 2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낯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전멸을 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성은 비슷비슷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까?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일을 만날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언약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동맹을 하여서 1대1로 대결하지 말고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장차 구원자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를 철장의 권세로 깨뜨리고 질그릇처럼 부숴버릴 것이다. 그 구원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들에게 입을 맞추느냐 맞추지 않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얄팍한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에게 입을 맞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기다리느냐, 아니면 내 행위와 내 의지와 내 자질을 붙들고 있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일반이라, 이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가나안 남부지역의 정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은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땅에서 코로 호흡하는 생물은 모두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노아의 가족뿐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신 것은 저들의 도덕성을 보고 살린 것이 아니고 착했어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죽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그걸 간직하고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그 외의 모든 인간들은 다 진멸한다 이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것만 이 세상 마지막에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다 망하고 말 것이다. 노아 홍수 시대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 사람을 모든 생물을 진멸한 것처럼 인간의 재주와 능력으로 살고 문명을 만드는 이들은 다 하나님이 멸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살려내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자만이
물 위에 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생물은 다 물 속에서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만이 물 위에 떠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가나안을 진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너는 너의 힘과 능력과 자질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다 했지. 살지 못한다 했지. 나중에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한 것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잊어버렸다 했지.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사람만 들어갑니다. 내 도덕성이 내가 지옥 가면 어쩌나. 그런 사람들은 천당 못 갑니다. 결국 가나안의 심판의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덕성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든지 판단하든지 하나님은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더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성도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알려고도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됐는데 1517년이니까 498년이 되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거지. 알려고 안 한다 이거지. 단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나를 잘되게 해주는 것으로, 내 사업이 잘되게 하는 것으로, 내 가정이 형통한 것으로,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 은혜 외에 또 다른 것을 그 위에다가 두려고 하는, 저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 우리를 인도할 다른 지도자를 만들어 달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아 3,000명을 죽였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폐역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것을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거기에다가 확인을 하려고 해야지. 내 사업이 잘 되느냐, 내 가정이 형통하냐, 거기에다가 자꾸 하나님 사랑을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십자가의 진리가 믿어지느냐, 거기에서 찾아야지.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여기에서 찾으면 우리 다 쓰나미처럼 환란에 다 써내려갖고 말 것입니다. 환란이 오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 되는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사랑을 찾아야 영생 복락에 이루고 순교자의 멸류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과 같은 오늘의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도덕이고 윤리고 사랑이고 우정이고 간에 인간이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것이,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의 삶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일에 세상은 반발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이 공이고 이것이 인내고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신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은 커 보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면 하나님은 더 줄 게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다 진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 그 말만 우리의 입에서 남기를 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 노아의 입에서 뭐만 남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는 그것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가지고 새 세상을 시작한 겁니다. 에덴 동산의 시작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동산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노아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온 세상을 멸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의 정복 사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삽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구역 안에 언약 밖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우리 들었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것만 노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단조로운 말 같은데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감격이 넘치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의 세계입니다. 내세울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보십시오.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결과가 진멸이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회방하고 삽니다. 세상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시대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하신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을 다 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나안 사람의 진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렸다고 하는 그것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내가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진멸받아야 될 여러분이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저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오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 선 것이 무엇인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자라고 하는 일컫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슈바이처도 죽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로 일컬음을 받았던 테레사 수녀도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슈바이처의 선행도 테레사 수녀의 선행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작품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것만 나면 되지. 저 천국에서의 순교자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면류관을 씌워줄 때에 그 면류관을 받은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내 거 아니라고 합니다. 다 벗어서 주께 다시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목숨을 버려서 죽임을 당한 것도 내 거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도덕성을 받으시고 천당에 들여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죽었다, 죽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받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죽으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부활을 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 은총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런 인생입니다. 세상은 진멸당하지만은 주님의 은총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고백을 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충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순교하게 했습니다. 배 위에 떠있는, 물 위에 떠있는 노아의 가족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는 사람만이 물 위에 떠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시시한 것에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당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운명을 생각할 때 그건 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것은 진멸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뚝 서야 된다. 이것이 성경시대를 살아갔던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가져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명하신 게 뭐냐 이지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산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원리에 의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하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입을 맞추게 만드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을 맞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